오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로고스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사람,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인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고, 인간이 당한 여러 가지 자라면서 인간들이 겪는 무수한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감정도 다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경험인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됨을,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저희는 100%라고 할 땐 사람이면 사람으로 100%죠. 그런데 예수님은 100%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이제 왜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이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발성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한다 할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고도 자유의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시행하신 이 모든 구원 행동은 그래서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해요. 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돼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 내용을 19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할 때 이는 뭐예요? 치아? 아니면 여기 있는 애?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 맞습니다. 59장 지금 1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을 지었는지.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나서 죄는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에도 죄로 인해 계속 고통을 당하고요. 그야말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해서 어마어마한 증식과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즉시에는 굉장히 짜릿하고 만족되는 것 같지만,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결과들이 마치 사망이 화살을 쏘아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들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겉모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현재적인 모든 감정들, 생각들, 계획들, 말들 다 보시는데, 이것만 보냐? 아니요. 우리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거를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내일의 모든 일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의로 인하여서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고통,
그런데 이런 고통이 왜 왔냐 했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어요. 가지가 원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일종의 영적 자살 행위를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너무 고통하는 이것을 살펴보시고, 근데 이들이 고통하는 것은 그냥 이 죄의 무게 때문에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영적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분리, 단절감 때문에 고통의 극치를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고통하는 이 참담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넘어져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자, 그러면서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봤더니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이 부정한 이런 이 세태를 보시고, 사실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1호입니다. 진정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라고 할 때 이 상대적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걸핏하면 저희에게 시비를 걸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의를 힘입으면 마귀가 우리를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선민의 정체성인 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상실하고 다 파멸한 상태가 되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했냐? 아이 참 고소하다 이놈의 새끼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말 안 듣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슬픔, 또 깊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죄 짓고 뭣도 모르고 천둥번개숭이처럼 막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그 전체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이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오지요. 예, 이런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면 그것 때문에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벌을 주고 한쪽에서 박수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진정한 선민 사회라면, 선민들이라면 이곳엔 반드시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인이 일종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중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것이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민 공동체 속에, 굳이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가 과연 나의 마음에 합한 자냐 하고 의인을 찾았지만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살펴보시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중재자라고 할 때 이 중재자는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 이 담당시켰다 하는 이것이 바로 중재자라는 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민인 이스라엘 사회에 그들의 허물을 담당하고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중보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의인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의인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9장에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점에서, 물론 이제 이 의인이 이제 노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처음에
멸망시키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그 걸었던 조건이 몇 명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정도 의인이 있으면 안 망하게 하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안 망하게 할 거다. 뭐라? 50명도 없단 말인가? 그곳은 그 당시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래서 이제 점점점 줄여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명도 없다. 그 말에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하시겠구나 했고 각기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 쭉 오다 보면 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막 다녀봐서 의인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한 사람을 찾았다 못 찾았다. 이것이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적어도 선민 사회라면 이런 의인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이 의인이 없고 그 중보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하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쇠맴이란 말로 그냥 어라? 왜 이렇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적 타락으로 인한 죄악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까 그냥 근심 흘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되는지 이 안타까움에 가슴이 지금 절절한 그런 심정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스스로. 팔은 뭐 하는 데 쓰여요? 팔? 일할 때 쓰죠. 무언가 할 때, 행동할 때. 그죠? 이 다리는 뭐예요? 사실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 이동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뭐라고? 여호와의 팔이 구원한다. 지금 이 59장 1절에도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 때 이 팔, 이 손이 하는 일들은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러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자기 팔로 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 징벌받는 상황을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됐네, 망하겠네, 다 죽겠네, 없어지겠네 하고 팔짱을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 사랑에 가득 찬 권능의 손, 전능의 손으로 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공감력이다. 우리 표현으로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주보는 이 상대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마주보는 상대의 가슴을 열고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게 공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쪽에서 보고 이해한다, 이해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 모든 일을 이 사실은 일에 함께 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계시냐면 물론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외소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스러운 일도요, 예를 들어 아유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얘기를 해봐. 당초에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 네가 한숨을 쉬는 그 이유를 안다. 너 왜 우는지 내가 더 잘 안다. 때로는 이러죠. 아유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공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야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중보할 만한 의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니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중보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임재해서 현현해서 성육신해서 뭐 하겠다. 너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마.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마. 그런데 절대적인 의가 필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를 지탱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친히 공의자로 공의를 힘입어서 너희들의 구원자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이라고 할 때는요, 소위 말하는 이 중재자의 자격이라고 할 때는 완전한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의로워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완전한 공의를 지니신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공의성을 이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17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사의 복장을 갖추신 이야기가 있어요. 전사의 복장은 언제 갖춰요? 전쟁 나가려고. 지금 하나님은 누구랑 전쟁하려고? 이 연약한 사람과 전쟁하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전쟁하려고, 죄를 지은 이 백성하고 지금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을 자꾸만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서 어디로?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에 같이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무장 태세를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내용과 굉장히 많이 통합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뭐냐니까 공의라는 이 전사적 무장을 하고 계십니다. 공의가 이제 하나님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갑옷은 시르요온이란 말로 뭐예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죠? 그래서 적의 공격에 대해서 특히 이 상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어떤 그런 복장이고요. 특히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흉배, 의의 호심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상체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될 곳이 어디죠? 심장이다 보니까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쪽에, 그래서 우리 로마 병사들 그 복장 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수로 이렇게 여기만 딱 따로 입잖아요. 이런 옷을 지금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의는 적의 공격,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행할 때 가장 빈번하고 우리가 가장 미혹되기 쉬운 속살거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뭐 있냐면 우리가 원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신 것을 이 마귀는 어떻게 이 악용하고 오용을 하냐면, 야,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 좋아하겠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넌 진짜 가치 없는 존재야. 이래가면서 자꾸만 죄책감을 심어줘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저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만 나한테 집중해서, 워낙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누굴 보라고, 당신을 보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을 마귀는 자꾸만 누구한테 집중하게 해요? 나한테 집중하게 하고, 또 이 일의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원인이 내게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빨리 해결하고 살게 하시려고 했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이걸 통해서 자꾸만 자책하고 나를 미워하면서 죽어가는 방향으로 삼는 것이 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야,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자격도 없는 거. 이게 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냐면, 꺼져. 제가 이 멘트를 지난 주간에 엄청 했어요. 사랑하는 저희 딸에게 어떤 일로 계속 마귀에 참소를 당하길래 제가 딱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 그 동조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꺼져. 자, 한번 따라해봐요. 자, 마귀가, 야, 너까지 게 교인이냐? 너까지 게 구원받냐? 아이고,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 때, 자, 시작. 꺼져. 꺼져. 왜 저쪽 쳐다보고 하세요? 집사님 위험해요.
그냥 아무데나 쳐다본 거죠? 예, 또 여기서 거기 누구 계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당당하게 그러면서 그냥 꺼져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런 말을 딱 품으세요. 나 이 문제 누구랑? 나 하나님이랑 결판 볼 거야. 내가 혼나도 하나님한테 혼나고 맞아도 하나님께 맞고, 어? 나 너 같은 거하고 말할 필요 없어. 넌 중재자도 아니에요. 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중재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얘는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 차단시켜서 나한테 집중하게 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하니까 넌 꺼져. 나는 우리 하나님이랑 얘기할 거야.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야, 네가 야 어쩌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은 누구다? 나의 아빠야.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내 혼나도 하나님께 혼날 거야. 넌 꺼져.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연약한 게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점점 맨날 내가 죄인 맞아요. 죄인 맞아요. 그런데 나 혼자 알고 내가 죄인이요는 전혀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회개예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정말 이 먼지 한 털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 지엄하신 눈빛 앞에 이 모든 것을 토하는 게 회개지, 나 혼자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공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야 꺼져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공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있어서 야 구원 행위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라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죄는 없으시니라, 아무 흠도 없고, 그죠? 요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자격을 갖춘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두 번째 또 읽어봐요. 시작.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자,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인데요. 투구는 또 어디를 보호하는, 예, 그렇죠, 머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무장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어디를 쳐요? 여기를 치죠. 그렇지만 여기로는 판단도 하고, 그죠? 신뢰가 사실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신뢰.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럴 것을 믿어. 나는 구원을 받은 걸 믿어. 난 이 구원을, 그래, 나는 못해. 그런데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 강권하심과 견인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자격 없지만 난 구원 받았어. 이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런 전사의 복장을 한 것이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보복한다라는 것은 낙함이란 말로 뭐예요? 원수를 갚는 것을 뜻해요. 자, 원수 갚는데 왜 그럼 이걸 속옷으로 삼는다고 했느냐?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옷은 속옷이죠. 옷을 벗을 때 제일 나중에 벗는 옷도 속옷. 그래서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맨 처음과 맨 끝까지 이 함께하는 것이 속옷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원수 갚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원수 갚는 것까지를 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래서 사망의 문으로 이끌어갔던 이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속옷처럼 이 보복을 입으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속옷으로 입고 확신을 속옷으로 입고, 그치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옷을 보면 시작.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말씀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를 박멸하시려는 여호와의 불타는 의지를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특별한 열심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자기 비하적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구원의 전적 의지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만 해도 이미 충만한데 거기에 특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는 아주 투철하고 그야말로 특심 오브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행동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 중에 공격용 무기는 없어요. 에베소서엔 공격용 무기 있죠. 뭐예요? 성령의 검, 그죠? 칼.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방어용 이 복장만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요, 여러분, 진정한 검객은 칼을 많이 쓸까요? 우리 챙챙챙챙 이렇게 칼싸움하는 거 보면 참 고수는 어때요? 그야말로 그쵸? 딱 집사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갖고도 샥샥 피해가면서, 그쵸? 굳이 고수에게 공격은 필요 없습니다. 방어만으로도 충분히 적을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18절 봅시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 했더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의 싹슨 생명으로, 그 다음에 불의의 악의 싹슨 사망으로. 그래서 갚다라는 말을 우리는 갚아준다라는 그냥 그대로 돼준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말 속에 샬롬이란 말 있죠. 여기서 파생된 샬렘이라는 말이 바로 갚는다는 말이래요. 이 갚는다는 표현은, 이 샬롬이란 말은 그런데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갚아주시는 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로 갚아요. 안전으로 갚아요. 만족으로 갚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뒤에 있는 원수들에겐 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뭐예요? 심판, 사망, 징계, 징벌, 진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이렇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샬롬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악이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해요. 감히 대들고 대항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그 원수들에게 갚으실 때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분노하시며 보응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니까 마귀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조금 더 좀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굳이 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대적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들, 모든 정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선호하는 집 방향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향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수기에서도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제1방향 선호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해돋는 쪽이라고 해서 빛이 임하는 그쪽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많이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찬양 해봤어요? 해 뜨는 데부터 그 다음에 아멘, 요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주관하시는 모든 세계,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신적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어떤 성품들,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존재 자체도 대단하지만 왜 무섭냐? 우린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요, 좋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싫은 사람 빨리 입으로 코를 물으세요.
예, 두렵긴 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그분을 지금 우리는 열망하죠. 갈망하죠. 너무너무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이 이 원수의 어떤 이런 지경에 대적자에게 임하신다면 그것은 왜 가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가시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대요.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카봇이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통해 표출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그 앞에서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악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산사탄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저 바위 밑에.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악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고통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 그들의 삶의 자세, 즉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여해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구원의 징표가 된다면,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무서워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정한 여호와의 안식을 사모하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광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광경이 뭐냐 했더니 그 밑에 19절 아래쪽에 보면 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불의 창수라는 표현을 했어요. 창수가 뭐예요? 원래는 그곳에 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이 폭우로 인해서 물이 급류가 돼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급히 몰려 흐르는 강물이라는 표현은 양쪽 끝이 매우 좁아서 이렇게 깊은 어떤 계곡 속에서 갑자기 물이 차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떠밀려 가듯이, 그럴 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도 야 이제라도 뭐 해보겠다는 이런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창수처럼 급히 몰려오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강타할 것이니까 그날이 그렇게 오지 않도록 예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의 완성, 즉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엔 하나님의 행진을, 하나님의 그 걸음을 막아설 자는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고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 사다, 팔렸던 것을 도로 찾아오다, 도로 사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뺏어오는 게 아니라 훔쳐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다. 이걸 전문 용어로 속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 등을 이제 보면 사실은 레위기에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살짝 그때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엘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의 친족 중에 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리고 종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그 밭까지 다 팔려서 이 사람이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을 때 누가 또 다른 친족이,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이 구속자가, 이 친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돈을 지불하고 밭도 사주고 이 사람도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속량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25절에서 54절에 있고요. 또 이 고엘은 또 어떤 모습도 있냐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친족 중에 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족 중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 중에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 죽은 사람이 자손도 없이 죽은
무남 동료 아니죠. 뭐죠? 독자예요, 독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사촌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데 사촌뿐 아니라 어찌됐든 오다 보면 예를 들어 조금 먼 친족이라도 나에게까지 온다면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대를 이어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죽은 사람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남편을 잃은 이 홀로 된 이 여인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런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니까, 맞습니다. 룻기에 룻이라는 여자가 이런 상태인 거죠. 물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뭐예요? 너무 가난해서 물론 종으로 팔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마치 그런 모습처럼, 그죠? 외부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밭을 이렇게 회복하고, 또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자신의 없던 후손을 그저 낳아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보아스예요. 이런 존재가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고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친족 중에 억울하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당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친족이 대신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친족이 가난해서 밭도 팔고 뭣도 팔고 내 몸을 노비로 다 팔린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 없어진 상태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은 뭘까요? 천국이에요. 에덴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어떤 신분으로 전락됐죠? 죄의 종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엘이신 구속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주셔요? 에덴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마귀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의 고엘 되심을 형제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자녀를 후사 없는 과부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속한 기업을 주는 요 일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더 소망이 없었던 존재죠. 죽는 게 유일한 앞으로의 미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없으면 우리도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또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친족이 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빼앗을 경우에 대신 갚아줘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그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셨죠. 정복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잃었던 새 생명을 얻게 하셨죠. 이것이 예수의 고엘 되심입니다. 이런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고, 이 구속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사실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대손손 그 입에서 입으로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함께 하시겠다. 대대손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소망하는 이들에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다라는 이런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에는 어떤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이 땅에 구원자가 없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파송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의지고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이 숨겨져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죄 아래 억압받는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더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원리가 이 고엘 속에 다 들어있지요. 이 고엘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자체이시며 그것을 성취해서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셨고, 그죠? 예언대로 일하셨고, 또 지금도 그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시면서 성취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미시오 데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소위 말하면 선교사를 말합니다. 선교사. 선교사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죠? 이미 어찌됐든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구원을 확보한, 그죠? 그런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 아직 구원이 확보되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전도라고 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걸,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할 때 전혀 문화적으로 국경적으로 인종적으로 전혀 다른 누군가한테 보내는 것이 이제 선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일대 선교사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인간 속에서 찾는데 일대 선교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예수님은 이 땅의 미시오데이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십니다. 이 초청장이세요. 초청장. 이 초청장을 받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하도록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